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고우진 전사님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함께 이렇게 또 만나서 줌으로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 이 시간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라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할 때 정말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다. 한 주 동안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음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주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아멘.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2절의 가사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세상 끝날까 그 사랑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기쁨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함께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신 내 주는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시고 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조차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진흥교회 동행 청소년부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예배할 때 온전히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 다하여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우리를 늘 사랑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그 주님을 우리 시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세요.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부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부리세 찬양받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굽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는 언제나 동일하신 주 굽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 왕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나의 왕 그 시간 이 시간 온전히 그 주님만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 다하여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주님 노래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하는 순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 나의 평생의 소원 주님만 노래하고 주님만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여전히 우리가 어색한 방식이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보다 앞섰던 우리의 수많은 우상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려고 합니다. 아예 주님을 기억할 수 없도록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에서 이런 상황이 나 때문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스스로의 갈 길과 스스로가 살아갈 길만을 선택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머릿속은 참 분주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 하나님을 위한 분주함은 단 하루도 없이 일주일을 살아갈 때도 있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교사로 세워진 저희가 먼저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입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참된 생명의 길로 지도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된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각자가 자신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임을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머리에서 지시하는 것들을 우리 몸에서 실행해낼 수 있는 참된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의 머리와 몸이 구별되어 살아가지 않듯이 우리 영의 머리와 몸도 하나 되어 움직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매일매일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좋지 않은 곳들이 많고 여전히 우리의 교회 예배의 모습도 이전과 같지 않지만 주님, 언제나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길 원합니다. 당신께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더욱 기도로, 더욱 함께함으로, 더욱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흘러보낼 수 있는 귀한 동행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볼 때에도 우리가 원하는 말씀들을 구별해서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들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준비하여 주신 그 참된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한 주를 살아낼 때에 우리 삶에서 정말 예수님을 꽃피워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오늘 예배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지고 계신 종이 또 제가 보내드린 종이 이미지든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PPT 화면 보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잠깐 자, 지금부터 말씀 성경 봉독할 텐데요. 이게 오늘은 스토리 이야기라서 조금 본문이 좀 깁니다. 10절 이상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합독해서 읽을게요. 전체를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PPT 보시면서 저랑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PPT 보이시니까 저랑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47장 1절부터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뢰었다. 저희 아버지와 형제들이 소떼와 양떼를 몰고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은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서 5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였다.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생업이 무엇이오?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소떼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로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 아멘. 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공독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면 전사님 PPT 만들 때 개역개정 성경이랑 세번역 성경이 좀 섞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종이로 갖고 계시면 조금 헷갈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께 보내드린 종이는 세번역 성경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지금부터 말씀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제가 찬양을 틀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5분 정도 이 본문과 만남의 시간 본문을 읽으시고 첫인상을 작성하시고 또 반복해서 읽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들을 적고 그 이유를 기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혹시 들리시나요? 네.
네, 여러분, 자, 잠시만요. 자, 이제 제 얼굴이 보이시죠? 네,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함께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곡 정도 이제 시간을 드렸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읽은 첫인상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작은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서원쌤이 오늘 대표 기도해 주셨으니 서원쌤이 지목하시는 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련쌤이요. 네, 우리 수련쌤께서 본문을 만난 첫인상을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감격이라고 적었어요. 아, 감격이요? 네. 네, 왜냐면 이제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네.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돌고 돌아서 드디어 만나서 하는 행동이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는 다시 꼭 껴안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야기가.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야곱은 이 순간을 기다리고 또 얼마나 꿈꿔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격이라고 적었습니다. 감격. 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수련쌤이 한 분을 더 지목해 주시고 또 한 번 더 첫인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환미요. 네, 환미. 우리 만미께서 첫인상이 어떠셨는지 한번 나눠주세요. 오늘 말씀 구절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는 출신에 상관없이 베풀어 주신다? 출신에 상관없이 베풀어 주신다. 혹시 어떤 네. 부분에서 그렇게 좀 느끼셨어요? 목자였는데 네. 자신이랑도 상관없는 목자였는데 이렇게 뭐라 그러지? 바로 임금의 가축들을 돌보게 해줬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면에서. 그렇죠. 왕의 가축들을 돌보게 해준다는 것이 또 네. 차별 없이 베푸시는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미가 한 면을 한번 지목해 주시는데 이번에 중요하게 생각한 단어들을 적고 그 이유를 기록하는 부분을 한번 다른 분 한 분을 지목해 주세요. 저는 동해 오빠요. 동해. 네, 우리 동해쌤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2번.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문장이라 해야 하나? 6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다 생각했는데, 아, 네. 바로인가요? 왕이? 네, 바로 왕입니다. 어쨌든 바로 왕이 네. 요셉을 되게 좋게 생각해가지고, 땅도 주고, 뭐, 거주지나 아니면 직분이나 이런 것도 줬는데, 네. 아니, 바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는 건 얼마나 더 대단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호의를 네. 보면서 하나님을 사실 우리 바로가 요셉을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시는데 그 호의가 더 크게 느껴졌다. 네, 좋습니다. 한 분만 더 우리 동해쌤이 지목을 해주시고 2번 부분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솔이요. 한솔이요. 장한솔, 우리 한솔이. 네. 네, 우리 한솔이가 2번 중요하게 생각한 단어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셉이랑 고센 땅이요. 요셉과 고센 땅이요? 이유가 뭐였죠? 일단 이 본문에서 주인공이 요셉이라고 생각됐고 네. 주된 배경이 고센 땅이라고 생각돼서 네. 그 두 개가 중요하게 생각됐어요. 요셉이 주인공이고 그 주인공이 있는 배경이 고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느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지금 본문을 만나셨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본문이 어떤 건지 조금 더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듣고 대화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요. 말씀을 듣고 대화하는 거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내용들이잖아요.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은 본문을 하나하나 잠깐 살펴보고 이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습니다. 진짜 아까 우리 수연 선생님께서 감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감격스러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배경을 살펴보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인데 아버지 야곱은 그 자기가 사랑했던 그 요셉,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짐승들한테 물려 죽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지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2인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지금 내가 요셉을 만나러 지금 이제 고센 땅으로 넘어왔고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바로 그 아들 요셉을 22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나는 장면이 시작되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아까 한소리가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인 고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제가 이제 지도를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자, 여러분 제 화면을 보시면 지도가 보이실 거예요. 자, 이 고센 땅이 어디 있는지 한번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여기 위에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헤브론 보이시나요? 네, 헤브론이 지금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오면서 브엘세바 지역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쭉 넘어와서 고센 지역에 왔고 결국에 그들이 정착하는 게가 바로 라암셋이라는 지역입니다. 이게 그 지도 이스라엘 지형이에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지형이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 배경이 고센 땅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고센 땅에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목초지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과 풀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죠? 이 고대 근동이 무슨 상황이죠? 가뭄의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먹을 게 없잖아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뭄이 있어서 먹을 게 없었는데 이 고센 땅은 가뭄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물과 풀이 풍성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고센의 특징은 이 애굽의 국경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면 애굽에서 위로 올라가면 딱 넘어갈 수 있는 국경지대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제가 고센 땅을 설명해 드리는 게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출애굽을 할 때 아주 좋은 위치가 바로 이 고센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집트 그 수도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될 수 있는 장소였죠.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까 한소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고센 땅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33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 본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이니까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같이 따라와 주세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보면 다 이해가 되시겠지만 33절의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면 요셉이 말해요. 이제 형들이 만나게 될 텐데 만나서 뭘 물어볼 거냐면 바로 왕이 아마 당신들의 생업, 당신들의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볼 거라고 이제 질문을 미리 알려줘요. 근데 왜 물어봤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지역에는요, 이집트 지역에는 그 직업이 곧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곧 그 사람의 신분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대들의 생업이 뭐라고 이제 물어보게 될 거라 그게 첫 번째 질문일 거다라고 알려주는 지금 내용입니다. 근데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지금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목축업을 사람들인데도 그들을 좀 꺼려하게 돼서 당신들과 거리를 두게 될 겁니다. 라는 것을 지금 미리 계획하고 지금 요셉이 형들한테 그걸 알려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앞에 34절의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넘어가서 보면 46장 2절, 47장 2절이죠.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47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야곱의 형이 총 몇 명이죠? 10명입니다. 10명. 그죠? 자기랑 이제 베냐민 동생 빼고 10명인데 그 중에 5명만 뽑아서 갑니다. 왜 5명만 뽑아갔을까요? 이것도 이제 그 당시에 이집트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이집트 문화에서는 5명, 5라는 숫자가요. 그 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5라는 숫자 자체가 이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5명만 뽑아서 바로한테 갔다는 것은 바로를 존중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5명을 뽑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행동이 굉장히 철저하고 굉장히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의 스토리다 보니까 배경의 상황과 이런 중간중간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여러분 본문 이해하는데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 본문을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고 다시 여러분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본문을 천천히 묵상하시면서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자, 이제 제가 내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 들어드릴 테니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찬양곡 끝나고 다시 오픈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만나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잠깐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 나눠주셨었죠? 저예요. 네, 그러면 우리 한솔이가 한 분을 지목해 주시면 우리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휘성이에요. 휘성이요. 네, 우리 휘성이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주세요. 아, 저는, 음, 그 가족의 상봉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가족의 상봉이요. 미안해요. 제가 잘 안 들리는데 가족의 행동? 아니요, 상봉이요. 아, 가족의 상봉.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귀를 좀 파야겠. 자, 가족의 상봉. 가족의 상봉이 왜 중요하다고 느끼죠? 그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그 아들을 아버지랑 같이 이제 22년 만에 만났으니까, 약간 그게 좀 감동이고 약간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가족이 만난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핵심 메시지다. 좋습니다. 우리 그럼 한 분 더 휘성이가 지목해주면 그분도 한번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다려봐. 네, 기다려 볼게요. 정관님한테 봐. 아니, 알아요. 장난치고. 전 성훈이 형이요. 아, 성훈이. 네, 성훈 형제. 성훈아. 네, 네,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요셉이 형제들한테 그 목자라고 말하면 안 좋을 거라 말했는데 음. 그 형제들이 목자라고 말했고 네. 오히려 더 좋은 환영을 받은 걸 보고 네. 믿으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기적이 일어난다. 네, 그 참 좋은 귀한 메시지가 적용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훈이가 한 번 더 이제 응답 부분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문에서 등장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같이 나눌 수 있는 한 분을 지목해 주세요. 이거 윤근쌤이요. 예, 윤근쌤. 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본문에서 등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기서 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네네.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네. 그리고 그걸 뭐죠? 완성하신 하나님, 계획하시고 계획을 완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완성시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윤근쌤이 마지막으로 한 분을 지목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연이요. 가연이요. 네, 우리 가연이 지금 하나님이 가연이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눠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네.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제 요셉의 형들이 네. 자신의 생업에 대해서 목자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좀 그리고 네. 그런 말을 했는데도 바로가 좋게 봐준 것을 보고 그렇게 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꾸미는 것보다 자기한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일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또 그걸 또 받아들이는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느낄 수 있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다 묵상을 하셨고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 귀한 묵상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마음 같아서 다 나누고 싶지만 여러분이 묵상을 가지고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이 본문에 대한 묵상을 한 가지 제가 뽑아서 본문 요약 및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목소리로 얘기해 주실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자주 보시나요? 드라마?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제가 유튜브에서 막 찬양 듣고 하는데 그 드라마 옛날에 도깨비 아시죠? 공유와 그 김고은 씨가 나오는 이제 드라마 이제 그 도깨비가 저를 이게 알고리즘으로 연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오래된 드라마고 약간 분별력이 필요한 드라마긴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눌러봤습니다. 근데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공유가 이제 그 도깨비 신부가 희생해가지고 교통사고로 딱 죽고 나서 공유가 이제 막 슬퍼하는 장면을 제가 잠깐 보게 됐어요. 근데 그것만 보는데도 제 마음도 막 뭉클하더라고요. 잠깐 그 장면 보는데도. 아무튼 우리는요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되게 재밌어하고 흥미진진합니다. 왜 그러죠? 일단 1차적으로는 그 배우가 잘생기거나 이뻐서 그렇죠. 거기에 또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드라마 보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드라마를 우리가 재밌어하는 이유는 그 드라마 속에 빠져서 우리가 막 같이 울고 같이 웃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 거기에 감정이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드라마를 재밌어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도요. 드라마의 한 장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는 조금 더 감정을 이입해서 보면 참 좋을 본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을 읽었지만 제가 본문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상상하시면서 드라마를 보듯이 여러분의 감정을 한번 이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렇잖아요. 형들에 의해 팔려갔던 요셉입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을 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22년이 지났는데 이제 요셉에 대한 소식을 듣고 지금 찾아왔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요셉을 만나자마자 한 행동이 뭐죠?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띄워볼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병거를 갖춰서 고센으로 갔습니다. 드디어 만나죠. 22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아버지가 만납니다. 그때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 다시 꼭 껴안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참이라는 단어,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 이 한참이라는 단어는요 계속하다, 반복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울다라는 단어는 그냥 눈물 뚝뚝뚝 흘리는 수준이 아니라 참을 수 없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우는 거. 아버지 하고 우는 거. 아들아 하고 우는 거. 그러니까 진짜 감정이 폭발한 상태로 눈물을 흘리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껴안고 울다가 다시 얼굴 확인해보고 다시 껴안고 울다가 다시 얼굴 확인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이번 주에 참 마음 아픈 사진을 한 장 봤습니다.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진이 이제 그 과자 뒤에 보면 이제 조리퐁 과자 뒤에 이렇게 그 실종 아동에 대한 이제 광고지가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좀 작아서 전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1986년도에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태어난 지 76일 된 아이를 어머니가 잠깐 연탄을 갈러 나간 사이에 그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태어난 지 76일째 되는 때.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잘 찾아 못했는데 지금 34년이 흘렀습니다. 34년이 흘러간 지금에도 어머니가 이런 걸 올려서 아들을 찾고 여기 사진이 두 개인데 하나는 어린 아이의 모습이고 하나는 현재를 추정한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3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직도 이 아들을 잊지 못하면 이렇게까지 아들을 찾고 있을까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랬을 겁니다.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요, 아직도 야곱의 마음에는요, 그 아들 요셉이 너무나도 눈에 훤해요. 그리고 아들 야곱을 잃어버릴 때, 그 요셉을 잃어버릴 때 야곱이 보낸 거거든요. 형들한테 뭐 좀 갖다 줘라. 그 얘기 때문에 지금 아들이 죽었을 거라는 그 걱정과 염려로 얼마나 마음 아픈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 요셉을 다시 만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요.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었구나.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언제 자주 쓸까요? 정말 더 이상 기쁨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생에서 최고로 기쁘다. 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은 그럴 때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빠인 이 야곱은요, 정말 감격에 차서 지금 이렇게 감격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요셉의 본문을 살펴보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장면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팔게 허락하셔서 요셉이 이 이집트 땅에 가서 총리가 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라는 게 뭘까요? 섭리라는 거. 섭리를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이게 섭리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형들의 시기심으로 노예로 팔렸고, 노예로 성실하게 살았지만 자신의 주인 아내한테 억울하게 누명이 씌었고, 그리고 누명이 풀려지나 싶었는데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들 자기 다 잊어버리고 모른 채 하게 됐고, 결국에 요셉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결론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요셉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든 삶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삶이 실패인 것 같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사님의 삶을, 저의 삶을 좀 돌아봤는데,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정말 저의 삶을 조금만 돌아봐도 전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나눴던 것처럼요, 여러분, 저는 23살까지요 수원이라는 곳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수원이라는 곳을 단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이모 목사님의 권유로 제가 진흥교회라는 곳에 오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진흥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수원에서 가까운 학교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나온 합동신학대학원을 알게 됐어요. 수원에 있는. 그래서 거길 갔더니 지금의 제 아내를 거기서 만나게 됐죠. 그리고 제 아내를 만나고 결혼도 하고 지금 이제 아이도 키우면서 계속해서 제가 진흥교회에 있습니다. 저는요, 단 한 번도 제 인생에서 수원에 오겠다는 계획을 세워본 적도 없고요. 저는 단 한 번, 사실 제가 나온 대학원도요, 제가 계획한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 이 합동신학 대학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수원에 와서 그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제가 계획해서 계획대로 진행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수 없이 인도하심에 따라 제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하나 인도되어졌다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위치가 어디에 있던지요,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게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그게 좌절된 모습일지라도, 그게 흔들리는 상황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실수 없으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 앞에 상황이 어려워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상황이 어려워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저도 내일 일이 모르겠어요. 내일 일, 내년 일, 내 앞으로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저는 저의 인생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제 삶이 지금까지 인도에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될 거거든요. 사랑하는 동행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요즘 코로나로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하게 인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요셉을 통해서 그걸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이 섭리를 믿는다는 걸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그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러면 어차피 결과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실 거니까 나 막 살아도 되네. 공부 안 해도 되겠네.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면 내가 왜 열심히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요, 운명론과 섭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쉽게 이해해 보시면 돼요. 내 인생이 그냥 막 이렇게 된다. 난 어차피 저렇게 될 거니까 막 살아도 된다. 이건 운명론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건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운명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없이 그냥 세상이 그렇게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의 존재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저렇게 될 거면 내가 지금 공부 안 해도 되지. 결국에 운명론을 따르는 거는 내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 위한 핑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달라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강제로 막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냥 보시고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걸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에 공부를 만약에 안 했어요. 그러면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시험이 못 보겠죠. 시험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 잘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해서 괜찮아, 나 어차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 그래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공부를 아예 안 하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뭐 어떤 대학에 그냥 막 붙여주시는 걸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진짜 믿는 사람은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내가 내 삶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늘 권면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시면 절대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노예의 신분일 때 성실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이전의 본문에서 봤습니다. 근데 지금 애굽의 2인자가 돼 있잖아요. 총리가 돼 있는데도 요셉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셉의 지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지금 상황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뢰었다. 저희 아버지와 형제들이 소떼와 양떼를 몰고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동사가 2개가 나와요.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뢰었다라고 하는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동사가 3개입니다. 요셉이 가서 아뢰고 말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좀 뭐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니까 이 동사들이 뭐로 되어 있냐면 와우 계속법이라는 문법을 써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와우 계속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상황이 연결되고 있어요. 이거는요, 이 단어가 같이 붙어있고 와우 계속법으로 연결된다는 것 자체로 지금 요셉이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을 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2인자가 되고 총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은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을 내서 움직이고 있어요. 굉장히 그 종의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성실함이 드러나고 이제 증명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6절이죠. 아까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나눠줬던 내용인데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제가 같이 읽어드릴게요.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 여러분, 바로가요, 지금 이 권면을 듣고, 그러니까 그 제안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에 살도록 하시오.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래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줘라. 요셉한테 너희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라고 말하고, 더 추가로 뭘 얘기하냐면 나의 짐승도 맡아서 돌보도록 해달라.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배경을 이해하면 더 되게 큰 의미인데요. 여러분,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요, 목축업하는 사람들을요 굉장히 비천하고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 당시에 직업이 곧 그 사람들의 신분이었거든요. 근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으로 그냥 갔으면요, 주변 사람들한테 아마 무시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왕의 가축들을 맡아가지고 기르는 일을 하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가축을 다루는데 지금 손가락질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뭘 하는 거냐면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리고 너희들을 보호해주는 배려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건요, 바로가 진짜 요셉한테 다 허락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줄 뿐만이 아니라 원하는 거 다 갖고 원하는 땅, 가장 좋은 땅에 원하는 대로 다 해라. 이 말은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매일의 삶을 보면 성실했고 신실했고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 바로가 요셉을 보고 무한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여러분의 성적이,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사람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나는 남들보다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한 길로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있어요. 이 사실을 먼저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믿고 그냥 나태하고 게으른 삶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남들이 보기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사실 많이 지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뉴스를 보니까 다다음 주부터 이제 학교를 막 가기 시작해요. 많은 친구들이 코로나로 학교도 못 가고 마음이 막 게을러지기도 하고 낮과 밤이 바뀌기도 하고 지금 내가 이래도 되나? 내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하고 염려가 될 수 있는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신실하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는 것 같아 보여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해야 될 것은요, 상황에 지배받지 말고 코로나라는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잠깐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 찬양했던 그 찬양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넘어질 수 있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로는 참 어려울 때가 있고요, 참 힘들 때가 있고, 참 지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가을이 되면 마음이 또 센치해지고 마음이 또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대하니 자꾸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랬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었고 억울했고 답답했고 풀어지지 않는 인생의 고민 가운데 매일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극적인 모습처럼 요셉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반드시 웃을 날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금은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반드시 다시 웃고 함께 회복될 날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지금의 상황 때문에, 내 앞에 불안하고 염려해야 되는 마음 때문에 오늘 하루를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살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회복될 그 요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여러분의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신뢰하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당장 보이지 않는 미래와 내일의 일에 염려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무기력해지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요셉의 삶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다시 주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실수 없이 인도하고 계심을 다시 신뢰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향해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견뎌내고 힘을 내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되어 있고 절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태하고 게으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가지만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게으름과 나태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시키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일 때는 노예로서 최선을 다했고, 맡겨진 게 있으면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총리로 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총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받고 요셉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든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게으른 마음들, 나태한 마음들,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핑계댔던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마음을 잡고 하나님, 제가 주님이 허락하신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내겠습니다. 우리 그 결단의 고백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 앞에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 회복시키실 거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니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주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게으름과 나태함에 아버지 핑계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동행 청소년부, 코로나로 지쳐있고 마음을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 시기에 더욱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대와 소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을 기뻐하고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요셉의 삶에 어려울 때도 억울할 때도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삶을 극적으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삶도 지금 힘들어도 지금 무기력해도 반드시 웃게 할 날을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실수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나태하게 게으르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내게 맡겨주신 일, 당장의 결과는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며 충성하는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결과가 내 앞에 있던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게 내 인생의 모든 결과는 아니니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우리 동행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주님, 더욱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할 때 힘을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같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지만 하나님께 꼭 예물을 구분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더욱더 예배하기 어려운 시대, 또 하나님을 인정하기 어려운 시대를 보내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르게, 세상과 같지 않게 분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광고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중요한 광고죠. 우리 청소년부 포인트 현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200점대로 달려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한솔이가 지금 195점인데요. 이제 5점만 지나면 200점대로 합니다. 200점이면 우리가 약속한 대로 2만 원 상당의 선물이 주어지고요. 이미 한솔이가 3만 원 이상 상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만 최선을 다해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같이 가니까요. 함께 열심을 내주시고 오늘 또 50점 넘은 친구들도 꽤 많아요. 여러분들 전사님이 파악해서 선물 바로 전달 드리도록 이번 주 중에 전달 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더 열심히 하면 100점 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열심을 내서 영과 육이 강건한 우리 동행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묵상 열심히 하시고 3분 묵상도 열심히 보시고 함께 말씀으로 동행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마지막 우리의 기도 올려드리고요. 반별로 나눠져서 하나님의 말씀 또 같이 나누면서 기도 제목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요즘 환절기라 감기가 더 유행입니다. 그래서 감기 걸려도 코로나 같고 좀 긴가민가합니다. 병원 가기도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손 잘 씻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래요.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